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김참파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갑부였지만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부인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참판의 부인 정씨는 날마다 마을 뒤편 언덕에 있는 선앙당을 찾아가 빌었습니다. 그 선앙당은 수백 년 전부터 마을을 지켜온 성왕신이 모셔진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무척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선앙당 주위에는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면 마치 신령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해가 지고 난 후까지 선앙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겨울에는 눈 속에서,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왕님, 제발 저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평생 성왕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주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하늘의 뜻이니 포기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어느 날 밤 정씨 부인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선앙당의 성왕신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평범한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고 얼굴은 자비로우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성왕신이 정씨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닿았다. 너에게 특별한 아이를 점지해 주겠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보통 아이와는 다를 것이니 각오하고 받아들이거라. 이 아이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정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김참파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여 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과정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배는 보통 임신부보다 훨씬 크게 불러왔고 배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공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마을의 상파 할머니도 이런 배 모양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두 개의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때로는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둘로 나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한 그림자가 웃으면 다른 그림자는 울었고 한 그림자가 춤추면 다른 그림자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자 더욱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뱃속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배의 한쪽에서는 좋아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싫어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씨 부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배가 이상하게 나와서 과연 순산할 수 있을까? 혹시 뱃속에 괴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10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해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10달이 되면 아이가 나올 징조가 보이는데 정씨 부인은 오히려 배가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참파는 걱정이 되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박씨 성을 가진 할머니로 40년 넘게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점쳐주던 분이었습니다. 박 무당이 정씨 부인을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집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기운이 둘이나 얽혀 있어요. 성왕님의 뜻이 깃든 아이인 듯하니 큰 굿을 버려 성왕님께 무사히 해산할 수 있도록 빌어야 합니다. 박무당의 말에 따라 김참판은 마을에서 가장 큰 굿을 준비했습니다. 굿상에는 온갖 재물이 올려졌고 마을의 다른 무당들도 모두 불렀습니다. 총 5명의 무당이 모여 밤새도록 굿을 벌였습니다. 굿이 시작되자 진과 꽹과리, 북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무당들은 돌아가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성왕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성왕님, 이 집에 태어날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굿이 한창일 때 정씨 부인의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배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왔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뛰었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이들이 굿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박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성왕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순간 정씨 부인은 갑자기 기절하듯 쓰러졌고 동시에 해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파 할머니와 마을의 부녀자들이 급히 달려와 정씨 부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해산 과정도 보통과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나오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정씨 부인은 계속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파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부녀자들도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었던 것입니다. 2개의 머리는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큰 눈에 둥근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눈에 갸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달랐습니다. 한쪽 머리는 높고 맑은 소리로 울었고 다른 쪽 머리는 낮고 굵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2 머리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머리가 울 때 다른 쪽 머리는 조용했고 한쪽 머리가 잠들면 다른 쪽 머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2개의 영혼이 하나의 몸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왕님이 점지해 주신 신의 아이라며 경외심을 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붙었다 재앙의 징조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신기해하며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해봄에는 비가 충분히 왔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뒤편의 개울도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이 1달 넘게 계속되자 이번에는 가축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참판 집에 소 1마리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웃집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마을 전체의 닭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의사를 불러 원인을 알아보려 했지만 명확한 병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축들은 그냥 갑자기 기운을 잃고 쓰러져 죽었을 뿐이었습니다. 2달 후 가뭄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대홍수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들이 떠내려가고 농사지은 곡식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 마을의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머리가 둘인 아이는 분명 불길한 징조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하는 것 아니냐. 김참판 부부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었지만 마을 전체가 자신들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김찬판 가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김찬판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찬판, 이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을 어디 멀리 보내야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요. 마을 전체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개인의 정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들도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성왕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면 저 아이들을 선앙당에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마을을 위한 길이자 아이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매일같이 김찬판의 집 앞에 모여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밤에 집 담장에 돌을 던지거나 대문에 이상한 글귀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귀신 나가라, 재앙을 몰고 온 집 같은 무서운 말들이었습니다. 김찬판과 정씨 부인은 매일 밤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두 머리를 가진 아이들은 각각 다른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쪽 머리가 울면 다른 쪽 머리가 달래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고, 두 머리가 함께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김찬판은 밤마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성왕님이 주신 아이라면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압력은 날로 거세졌고, 실제로 마을의 재앙이 끊이지 않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찬판 가족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거래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찬판 부부는 견디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김찬판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선앙당으로 향했습니다. 선앙당 근처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들을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성왕님, 저희가 간절히 빌어서 받은 아이들을 다시 성왕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셨으니 이제 성왕님께서 직접 돌봐주십시오. 부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을에 평안을 내려주십시오. 정씨 부인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젖을 먹이고 따뜻한 포대기에 싸서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두 머리를 가진 아이는 부모가 떠나가는 것을 아는 듯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버려진 그날 밤부터 선앙당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선앙당을 찾았을 때 아이들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작은 시신은 여전히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두 개의 머리는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선앙당 뒤편에 조용히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더욱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꿈에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속의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희를 버리셨나요? 저희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요. 저희도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 품에서 자라고 싶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 같아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꿈을 꾼 사람들에게 실제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중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으며 어떤 사람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해부터 매년 아이들이 죽음 같은 날이 되면 마을에서는 어린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져온 마을이 뒤집어졌다가 며칠 후 선앙당 근처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모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둘인 아이가 저를 데리고 놀자고 했어요. 그 아이는 너무 외롭다고 했어요. 친구가 없어서 슬프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죽은 아이들이 쌍귀가 되어 선앙당의 새로운 신이 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서 쌍귀가 되었다. 이제 그들이 선앙당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아이들이 죽은 날에 선앙당에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보통 제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제물을 2개씩 짝을 맞춰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쌀 2그릇, 과일 2개, 떡 2개, 술 2잔, 심지어 향도 2개씩 피워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머리가 둘인 쌍귀를 위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머리가 먹으면 다른 머리도 먹어야 하니까 모든 것을 2개씩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특별한 충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쌍귀님, 저희 마을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마을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것은 이 제사를 지낸 후로는 마을에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다른 마을보다 피해가 적었고 홍수가 와도 마을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쌍귀의 보호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김참판 부부는 아이들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고장으로 가서 여생을 보냈지만 죽는 날까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쌍귀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쌍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가 되어도 해방이 되어도 이 풍습과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이 마을에서는 선앙당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2개씩 올리는 풍습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들도 고향을 그리워할 때면 쌍귀 이야기를 떠올렸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다름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다름이 어떻게 두려움과 편견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당시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시절에 샴쌍둥이의 탄생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신의 뜻이나 저주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지가 결국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년 제사를 지낸 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고한 아이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속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물을 2개씩 올리는 것도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을 전체의 참회였던 것입니다. 선앙당은 원래 마을의 수호신이 모셔진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신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인간의 잔혹함, 그리고 집단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의 이름으로 마을의 평안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일이 결국 더 큰 저주와 고통을 불러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의 모습,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는 개인의 비극,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지는 더 큰 아픔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인데 사람들의 편견과 두려움, 그리고 무지 때문에 사랑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김찬판 부부 역시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었지만 사회 전체의 압력과 시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희망도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매년 제사를 지낸 것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그리고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편견과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선앙당 쌍기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통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과연 그 시대 마을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정말 다름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민간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교훈적 의미를 담아 전승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